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이 종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신비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에 머물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이 불을 받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할 것이지만 만약에 불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생활은 옛날 석기시대에 원시인의 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 잘 활용하면 더없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재난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인류의 문명은 이 불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늘 높이 솟은 빌딩도 그리고 엄청난 시설의 공장도 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비행기가 수백 명의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것도 불의 힘이고 땅 위에 달리는 자동차나 망망대해 배들도 모두가 다 불의 힘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고, 주님 오신 목적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불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불은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킨 불도 아니요, 그리고 배를 움직이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배도 아니요, 주님이 던지시는 불은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태우는 소멸의 불이요,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세례 요한은 그분의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불은 성령의 불이요, 복음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던지시는 이 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가슴마다 붙어야 하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이 불이 붙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은 냉랭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이 사회나 그리고 나라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뇨?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빌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던지러 오신 이 불은 과연 무엇이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살펴보면 불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나타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무엇 가운데?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을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불은 하나님의 현영과 임재를 나타내는 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모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무엇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사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물이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불로 태우시고 나타나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불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심판하실 때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고,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모두 살라 죽여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번제단에 불을 붙였더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한 지 1년 됐을 때 정확히 장년 17명, 중고등부 5명, 아동부 7명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은 금방 100명, 1000명 모일 줄 알았죠. 제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등록 안 하면 귀가 잘못된 것이라 그러한 교만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목회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아프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픔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제게 영음을 들려주셨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아라. 그리고 너를 보아라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았더니 이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몸무게가 126kg였습니다. 자그마치 석 달 만에 40kg를 뺐습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열심히 전도해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장년이 40명이 넘고 중고등부 70명, 아동부가 50명이 됐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일어났지요. 저도 그때 그 뜨거운 불이 제게 붙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느덧 동화되고 냉랭한 심정이 됐다 이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타버렸더라.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옷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불은 하나님의 현영과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요. 제물이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불로 나타났고 심판하실 때 불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던지러 오신 불은 어떤 불이냐?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강림할 때도 불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와 12제자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의 문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풀의 여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각종 나라 방언한 역사가 임했는데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 2장의 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은 불과 같이 임했는데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 성령의 불이 활활 붙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슴마다 이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멘. 이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신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장작불을 피울 때면 반드시 장작나무 사이사이에 마른 풀이나 잔가지를 두어 거기에 먼저 불을 붙여야 됩니다. 굵은 장작에는 아무리 성냥을 그어대서 붙여봤자 결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마른 풀이나 잔가지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불쏘시기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불쏘시기는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엄청난 능력의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그리고 잠들어 있는 심령에 불꽃을 지피우고 무기력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일깨우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불쏘시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그리고 여러분 그 엄청난 그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동화되고 어느새 무기력하고 미지근해서 관념과 습관의 크리스천으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더 이상 감격이 없고 우리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오가지만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는 곤욕스러운 의무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잠들어 있는 심령을 일깨우고 굳어있는 영혼에 새로운 감격과 열정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다시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성교회가 부흥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메마른 낙엽떡이와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도화선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불쏘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열흘 동안 아무데도 가지 않고 기도에 입섰을 때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성령 충만과 함께 각 나라 말이 저마다 입에서 터져나온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방언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각 나라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천 방언. 그래서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과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방언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로 알아듣는 이가 없지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각 나라 방언인데 선교를 위해서 초창기 때 각 나라 방언을 주신 목적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0명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어부나 막노동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래서 이들의 삶은 180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이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는 곳마다 참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일깨웠고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도 오늘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내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은 결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커다란 장작개비 사울을 녹였는데, 사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나 바로 사울에게 복음의 불이 붙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함께 동참한 자였던 사울이었으나,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우리들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작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중세교회 타락과 부패가 극이 달았을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이 바로 기독교 대붕운동의 불쏘시기였고, 1700년대 독일교회 영적 대각성 붕운동에 바로 진젠 돌프 백작이 있었고, 그리고 저 유명한 1800년대 스코틀랜드 대붕의 밑바닥에는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1907년 우리나라의 영적 대붕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넉 달 동안 4시간 이상 눈물로 기도했던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의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또한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꿈틀거리던 역사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꿰뚫어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주님의 탄식,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 단계에 머물지 말고 100%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천천한 믿음이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오실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불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500여 형제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못 믿어서 안전장치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꿈틀거리듯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원교회 모든 권속들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듯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